함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한국어를 시켜도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생명으로 받읍시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읍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또 교회 전통에 따라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그때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절차,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어떤 그런 절차의 한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 믿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처럼 오늘 오직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이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어떤 배운 어떤 세상의 어떤 그것으로 우리가 살았지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신앙에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믿음이 진보가 없습니까? 아니 오히려 더 퇴보해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부목사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자 할 때 이 교회 가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은 참 많은데 또 권사님도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아요. 네, 좀 이 신앙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을 정말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더 이렇게 드문 것 같아요. 교회에 80대고 그 시기 때 물론 어떤 연로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어떤 그 신앙의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뜨거움들이 많이 좀 퇴색해지는, 이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를 장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그 재주의 탁월함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시간의 경륜을 통해서 경륜과 함께 그 사람들 인격이 그 경륜이 함께 이렇게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인들을 보면 인격 또한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세상의 장인들 그럴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에 정말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10년 이상을 했다면 정말로 세상의 장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탁월함과 인격의 탁월함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년, 30년, 40년 평생 이 믿음이라는 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아 우리의 삶은 더 탁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되지 않는 원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예 애초부터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지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원리는 믿음인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했던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정말로 실상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회복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듣는데 듣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4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씨는 천국 말씀이다.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는데 4가지 밭에 뿌렸다라는 거죠. 4가지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봐, 이제 돌봐, 또 가시떨기봐, 좋은 밭에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야 열매가 맺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국 말씀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결국 이 자손이 무엇입니까? 씨죠, 씨. 그 씨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죠. 그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듣는데 어디에 심겨지느냐? 그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믿음이 마음으로부터. 그래서 믿음의 주소지는 어디서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 이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마음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씨가 다 뿌려지는 거니까. 마음에 다 뿌려지는데 다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을 이 마음이 중요한 마음의 어떠한 이 상태가 중요한 건데 그 마음의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주님을 믿고 있느냐 그런 마음의 상태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자랄 그 마음의 상태에 어떠한 상태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한 마음의 상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어떤 지적인 동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길가밭 마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이 길가밭 마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들으라 듣지만은 천국 말씀 듣고 깨달음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렸다. 그러니까 귀로는 들어요.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지적으로는 우리가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이 머리로 이해하잖아요. 이 침송도 이 지식이 있잖아요. 지식.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반복적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 지식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로 들을 수 있게 귀가 있으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이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그 말을 정말 마음으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는 정말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길가밭 같은
우리의 이 심령으로는 결코 믿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이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소문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요, 어떤 사람만이 입었습니까? 주 앞에 나오는 사람만. 나병에 걸린 그 문둥병자가 그 나병이라는 정말로 그 부정한 사람이 나오기만 해요. 돌에 맞아 죽일 그 위협한 상황과도 자기의 생명을 이 주님, 예수님 아니면 구원할 자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움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정말로 자기의 온전한 생명을 담보라고 나는 것입니다. 혈루증인 여인이 참으로 많은 인파 가운데서도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그 옷깃만 잡더라도 나을 것 같다라고 그 마음이,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죠. 그때 주님께서는 나는 잃어버린 양아기로 왔다니까. 그러면서 내 떡을 개에게, 내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합니까? 주님, 참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진 떡을 먹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참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한 개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개들도 제 주인이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그러한 정말로 자기의 모든 자존심까지 버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 사람들의 모든 지치 그냥 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귀로 듣고 또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말로 모든 자기의 수치스러움과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인 동의로만 알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생쯤으로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지식의 한계에 이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납니다. 그가 정말로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요, 거기에다가 그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가지고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그가 직무를 가지고 나와요. 어떻게 내가 무슨 선한이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찌 선한 걸 내게 묻느냐? 선한이 오직 한 분이다. 너는 생명에 들어갈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지금 그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살인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핵심을 찌르죠. 내가 온전한 것인데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에 다 주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쌓일 것이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가 정말 이런 주님의 강력한 요구 앞에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가 이 젊은이 마음으로 심히 근심하였다. 정말로 이런 지식적인 동의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주님께서 이제 나의 이 중심에 있는 것을 딱 말할 때 그는요, 주님을 선택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지식, 그냥 주님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성공으로 이용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은 노동의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정말로 이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그런 대변하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 단지 이런 노동 환경 가운데 억울함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정치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좀 더 이 땅에 어떤 인간의 어떤 이 불의와 인간의 그 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철저히 인간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 지식적 믿음은요, 정말 온전한 진리에 이를 수 없어요. 부자 간원이 정말로 영생이라는 이 영적인, 이 핵심적인 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왔지만은 현실적인 자기의 유익 앞에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결코 이러한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자기 최선이 이런 지식적인 동의를 통해서 이룬 자기 최선의 이것이 믿음이라면 결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기 최선으로 하면 되니까. 정말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그런 자기 최선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감정적 믿음이라고 촉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밭에 해당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데요, 돌밭도 받치기에 씨앗이 떨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기쁨으로 받죠, 처음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영역은 하나님께 사람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죠. 주님과 함께 하시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죠. 그동안은 그냥 세상에 원하는 방식을 살아있으니까 전혀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로 경건한 삶으로 살려고 할 때 악한 자들이 그걸 내버려두지 않죠. 또 자기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이 있죠. 그런 것이 생길 때 그 세계에 뿌리가 없으므로 견디다가 결국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감정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요
굉장히 이 논리도 행하지만 굉장히 우리 사람이 감정적이에요. 결국 논리가 우리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이 지배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옳은 말이어도 감정이 대답 안 해버린 거예요. 감정이. 감정이.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우리의 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양심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기 싫으니까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거부해버리죠. 그런 인생처럼 감정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 감정을 따라 살 때, 네?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죠. 이런 자들은, 결국 그들이 무너진 이유는 뿌리가 없어서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감정에, 자기가 주는 그 감정에만 푹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정과 함께 하는 것이 체험이죠. 네? 어떤 인간의 이 눈으로 보여지고 또 코로 맡아지고 인간의 오성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삶의 여러 이게 이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마치 예전엔 진리처럼 그것이 자기에게 완전 딱 진리인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의 그 체험에 푹 빠져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 체험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에만 붙잡혀 있으면 믿음이 결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체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견고히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져 내림이 심하니라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 행하는 자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 감정으로만 너무 하나님 주는 감정으로만 거기에 빠져서 자기 체험에 빠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에 정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러면 진리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우리 안에 뿌리가 견고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게 새겨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음이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인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에 대한 염려와 또한 욕심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의 욕심으로 말씀이 막혀버릴 결실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믿지만은 세상의 사랑을 놓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하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마음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말씀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 가치관을 살아가야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씀 올라가면 세상의 가치관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정도로만 딱 눌러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 돼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으로 돼야니 하나님 마음이 심어지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근심이 우리를 짓눌러버려요.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서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육신의 피로를, 우리가 원래 영혼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한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 이게 본성적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은 염려와 근심을 계속해서 이제 심어줘요. 그래서 어떤 좀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계속해서 보여지는 환경은 굉장히 막 이렇게 밀려오죠. 요즘엔 더 많이 이제 코로나가 있다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100명, 평양에 100명인데 1000명 하니까 우와, 100명이나 1000명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여러분들 코로나보다 코로나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요 이러한 마음에 눌렸을 때요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런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영적인 것이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 딱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생긴다면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가 같다니, 가시가. 그 염려와 근심을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세상의 욕심, 끊임없이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콱 쥐고 우리 이 자아의 이 욕심을 채워줘가는 이 욕심, 우리 안에 이 본성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 생의 자랑에 우리가 끊임없이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는데 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질질,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거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못내 아쉬워하고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전부 되신데 왜 이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자들은 결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떤 세 부류의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지적 동의나 감정 수용이나 또한 이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이끌릴 마음은 결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좋은 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좋은 밭의 마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만 그치는 안 되고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깨달음이라고 말할까 어떤 불교적인 뭐 어떤 진리를 깨달아 득도해서 뭔가 그들도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원을 넘는 그 온전한 이해와 알매 이르면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 노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완전한 전인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인이 단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인격 전인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이제 당뇨병이 딱 어떠한 질병이 나기 때문에 과식이나 또 음주나 흡연을 결코 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라는 그 지식이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정말로 완전한 지식은요, 그의 완전히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려요. 자동차에 제가 승용차를 자그마한 차를 타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요, 시속 90으로 가면요, 딱 이렇게 연료가 많이 안 나요. 근데 120 이상 밟아버리면 배가,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웬만해서는 이게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이런 그 지식은요,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식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지식도요,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진리의 지식, 죄가 그냥 단지 어떤 열매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격이 완전히 이 죄인이다 라는 이 지식 말미암아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인생인가를 알 때요, 정말로 이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 가운데 심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닮고 싶죠.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지 몰라요. 구원에 대한 잘못 지식으로 이 구원파에 끌리기도 하고요. 이 종말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시한부 종말에 빠져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듯 정말로 분명한 이 좋은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온전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좋은 마음밭은요, 결국 말씀을 듣는데 이 생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듣는 때 생명으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야지, 그것이 그 마음으로 생명으로 예수님을 받아야지 그것이 마음에 심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차원인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결국 이 마음은, 이 믿음은 이 마음의 영역에서 본다. 자,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믿음으로 말미암으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인데,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그 핵심이 무엇이냐?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것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차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또한 마음으로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한 번 더 그걸 강조하는,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생명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생명된 이 마음의 입술의 이 고백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이러한 마음만이 좋은 것 같은, 이런 정말로 주님의 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이 마음만이 오늘 정말로 우리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정말로 이 말씀의 홍수가 언제 유튜브나 들으면 이 주옥 같은 이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한 말씀을 생명으로,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듣는 것이 그냥 그 습관으로 좋은 말씀이 그를 변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 마음으로 어떻게 받느냐.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한 구절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루터가 정말로 자기의 그 실전적인 로마의 그 면죄부 판매와 카톨릭의 이 불효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죄로 얼룩진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을 끊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의 이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루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이렇게 말씀 형식 가운데 많은 말씀을 인간의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한 절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는, 그래서 생명으로 받는 자는 무엇입니까? 생명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시험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하나님 말씀 간절함,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종이 주인의 상을 간절히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듯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암 밭의 마음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자의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오늘 그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오늘 그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참으로 폐역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데 우리가 혹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거기만 머무는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그냥 하나님 좋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해 이 정도만 처음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차원에 머무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맞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으로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이 올라가야 돼. 그것이 딱 막아가지고 말씀이 마음이 심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정말로 좋은 밭 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좋은 밭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말씀을 받게 주님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여러분들이 그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났듯이 이제 그 농도로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매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말씀하셨죠. 군사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가겠습니다. 백부장처럼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도 종이 있으니까 나도 버려나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저리로 갑니다라고 주님 말씀 앞에
적법적으로 순종하였던 것처럼 백부장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좋은 밭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서 오늘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어디인가를 아버지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식적인 믿음에만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정에만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좋은 밭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아버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참으로 참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